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라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주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죄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흑암의 시절이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참한 발걸음들이 있다면 속히 발걸음을 주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며 예배 시간은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교동문 3번을 하겠습니다. 시편 4편. 내 위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느니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라.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노? 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띄우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고아와 내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하나님의 절대하지 않는 분이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시는 신앙으로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전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장소가 342장 보십니다. 보신 다음에 이영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되짚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오늘 이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누구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희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누구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길 땅은 상 받으리니 너나 숨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인도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누구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갇혀 있는 저희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한 생각으로 찬양과 기도와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러한 동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아버지 하나님 속에 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키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지은죄, 우리에게 지은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 주님 머리 들기 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같은 방법,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날마다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
예배를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말씀을 들려 세우사오니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비편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느 곳 한 곳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평안함을 줄 때에 귀한 말씀으로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돋아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천국의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비편 세상을 살아가지만 남들과 달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눌린 자가 해방받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가 부족한 자가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다는 말씀을 주여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배를 통하여서 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아버지 하나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에 앞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우리 의료진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좀 더 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힘은 지치고 어렵고 힘들더라 할지라도 정신만큼은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약을 신약을 개발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의료진들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이것을 감당하기 어렵다 하오니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시고 통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이 땅에서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와 외교 안보와 아버지 하나님 국방이 혼탁합니다. 주님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맡은 수장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함과 평안함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애쓰는 일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숨죽여가며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기도소리를 들어온다고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속히 남북이 통일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어린 날 교회의 식구로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미국에 남아서 있는 형제의 자녀들이 있었거든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발길이 닿는 것 손길이 행해지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 어린양 교회에 보이지 않는 선교사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앞날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영광을 그들로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삼천리 관광국국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주님 마지막 때에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드리는 저 시간의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받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1장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본문 말씀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보시면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 일을 명하려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니라.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느니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고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대나와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위기에 처할 때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일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오늘 선포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위기에 처할 때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위험한 위기에 처하게 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모습을 보여요. 위기가 없었을 때와 위기를 안 났을 때하고는 사람이 변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면 예외가 없습니다. 건강할 때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죽음의 문제를 눈앞에 두면 금방 사람이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사라져버립니다. 평상시 감추고 있었던 자신의 본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뭔가 일이 잘 나갈 때는 그 사람이 참 괜찮았는데 잘 나가다가 일이 안 풀리고 어려움이 오니까 본색이 드러납니다. 본색이. 또 반대로 잘 안 나가다가 또 잘 되니까 본색이 드러나고 교만이 드러나고 본색이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은 사울이 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생명의
그런 위험한 위기에 처했을 때 하는 행동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본문에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에게 보내가지고 그 막내를 다윗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붓고 왕으로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리고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양 치는 목동. 사람들이 굉장히 천하게 보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인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데 다윗의 형들이 그 이스라엘의 군인으로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블레셋 군대가. 오늘처럼 뭐 징용이 있었는지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적으로 나라를 지킨다든지 뭐 그런 거는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윗의 형들이 그 블레셋과 싸우러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아버지 이새가 다윗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불러가지고 그 먹을 것을 따지면서 너희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 형들에게 이걸 갖다 줘라. 전쟁을 하는 배도 고프고 힘들 텐데 심부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거기 전쟁터를 가게 된 거예요. 딱 가서 보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딱 진을 치고 있고 거기에 골리앗 장군이 딱 호통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너도 오늘 다 전멸시켜버리겠다, 공격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군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공격하면 우리 다 죽는다. 전쟁터에 싸움하는 사람들이 막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딱 볼 때는 형들에게 이제 자기는 먹을 걸 가지고 심부름을 갔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이건 아닌데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린 소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가 호통을 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거 아니다. 근데 다윗이 그냥 내가 가서 블레셋하고 골리앗을 물리쳐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형들이 막 나서가지고 네가 뭔데 조그만 나이로 어린이가 뭔데 가서 하냐고 막 책망을 합니다. 형들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왕에게 얘기를 하는 게 사울왕이 내가 가서 물리치겠다. 그리고 사울왕이 그래? 한번 해봐. 갑옷을 입혀봐도 갑옷이 보고서 나 갑옷 필요 없이 물맷돌 5개 가지고 가서 골리앗 장수를 물리쳐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계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울 왕이 다윗을 스카우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부하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의 부하가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나 모든 사람이 다윗의 용맹성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로 다윗은 막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인기가 막 누구에 가냐면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다윗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10,000명이 다윗을 따르고 1,000명이 사울왕을 따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울 왕이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잘 했는데 이 다윗이라는 이 어린애가 나타나가지고 부하를 삼았더니 이 국민들이 이니까 다 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기하고 질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생각을 내가 이 다윗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아들이 요나단인데 아들 요나단과 다윗은 둘의 친구입니다. 친구 사이예요. 이게 아들의 친구죠. 아들의 친구. 또 부하에게도 충성스러운 부하에게도 하고.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이제 쫓아다니는 사건이 나옵니다. 틈만 있으면 자기 부하, 충성스러운 부하, 그 다윗을 죽이려고 현안이 돼가지고 군사들을 데리고 막 쫓아다녀요. 시기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 사돈이 논밭 싸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 있잖아요.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꼴을 못 봅니다. 여기는 더 그렇게 사고라고. 사실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사울왕에게 충성스럽게 충성을 했고
아무 죄가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가서 싸웠고, 응? 사울이 명령한 건 다 그대로 복종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 그러니 이 다윗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그때부터 도망을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살아남으려고. 잘못하면 잡히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지명시대를 내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가면은 전부 알리라 해가지고 전부 곳곳에 방을 부착했죠. 그래서 다윗 살아보려고 지금 어디로 가요? 여기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란 제사장이 있는 노비라는 땅으로 다윗이 피신을 합니다. 여기를 거쳐서 여기로 가면 저기 다른 나라로 몰래 그냥 해가지고 숨을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요. 그 다윗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노비라는 땅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그 녹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어가지고 그 제사장이 나를 도와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히멜렉이 다윗이 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떨면서 웬일이냐.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 있는 자가 한 분이냐. 아마 아비멜렉은 지금 다윗이 쫓기는 신세인지도 이제 이미 방이 붙여가지고 알고 있죠. 지명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저기 보면 다윗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을 의지해서 살아남아 보려고 자꾸 하는데 여기서 잘못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알아보면서 우리가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그래서 그 후에 사건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에 처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는가, 그런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위기에 처할 때 첫째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된다. 이 말씀은 뭐 수도 없이 행복한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믿음에서 멀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 성령의 기름 부음도 받았고 골리앗 장수도 물리쳐버렸던 그 다윗, 믿음으로 승리했잖아요. 그 믿음이 좋은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의지해요? 제사장, 여기 보니까 아히멜렉을 의지하는 사건이라고 보면 아히멜렉을. 다윗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생명의 위험을 받으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이 여기서 보면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비멜렉이라는 제사장을 찾았다. 사람을 찾았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먼저 우리는 내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찾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열왕기사에 우리는 엘리야의 얘기를 잘 하잖아요. 엘리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은 비를 갈멜산에서 기록으로 내리게 했다. 그 바알 선지자들을 400명을 상대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엘리야인데도 나중에 그 이스라엘 왕 아합 왕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다니까 군사들을 풀어서 막 보내니까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쌀이나무 밑에 가서 주여 넉넉하오니 나를 죽여달라고 엎드려서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러고 잠이 들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가서 엘리야에게 너 뭐라고 이러나 하면서 물병과 떡을 주는 사건이 나와. 그래서 그때 거기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능력이 다 떠나버립니다. 능력.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비를 내리겠다는 그 능력 있는 사람도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믿음이 떠나버린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의 무기가 뭐냐면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한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의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어요. 불신자고 똑같아요. 코로나19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술술 피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멀리해버리고. 우리는 이 시간 한번 질문을 해봐요. 나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했는가? 내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니면은 혹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는가? 불신자하고 똑같이 돈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나? 아니면 명예 권세가 해결하지 않나? 여기에 쫓아가. 누가 가면 날 도와주지 않겠나? 사람을 쫓아가. 이것이 아니야. 이게 잘못됐다.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인간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사람을 의지해야 되면 결국은 실패를 하게 돼요. 시편 37편 5절로 6절을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히 빛같이 하시리라. 근데 다윗은 위기가 올 때 큰 실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노비라는 땅으로 가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의지했어요. 나를 제사장이 도와주겠지. 그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사무엘상 21장을 쭉 읽다 보면 엄청난 대가를 치게 됩니다. 여기 뒤에 가서 볼 텐데 여러분 우리 성도가 힘들고 지치고 고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주님께 의지해야 돼요. 잠언 16장 3절 말씀 저는 생활의 모토입니다. 그 성경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갈 때 그 경영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내 근심 걱정 이런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내 어떤 범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달리면 범사가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위기가 찾아올 때 위기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거짓 없이 진실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거짓 없이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하리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문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다윗이 노비란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 갔더니 아히멜렉이 그래서 다윗이 웬일이야 떨면서 말이합니다. 그리고 웬일로 왔느냐 하니까 이 다윗이 말하기를 왜 떨며 이 제사장이 떨었냐면 지금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은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사울왕이 나를 보내서 비밀리에 보냈으니까 누구한테 이 얘기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거짓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위급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순간적으로 거짓말해버립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본래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거짓말을 하는 거 쉽게 해버려요. 힘들지 않고 쉽게 거짓말을 해버려요.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난다면 막 거짓말을 해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쉽게 거짓말을 해버린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 다윗도 미리 준비라도 했듯이 신기하게 거짓말을 해버려요.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다윗이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1절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 제사장이 그렇게 물으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서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라 내게 명한 바 일에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고 내가 나의 소년을 여차여차한 것으로 약점하였나이다. 다윗이 거짓말하는데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다윗이 순간적 위기를 모면합니까? 모면하죠. 거짓말. 근데 훗날에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순간순간으로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슬슬하고 넘겨버렸거든요. 아 이거 농담인데 뭐? 대감실. 그럼 통하잖아요. 거짓말 했고 농담인데? 그러면 피해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반복되시더라고요. 여러분 10계명에서도 거짓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은 사단의 영역입니다. 이 사단이 주는 그런 마음이고 사단의 영역에 속한 것이거든요. 시편 84편에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이 좋은데 거짓말 해서 뭐 어떻게 했어? 하나님 뭐 이런 거는 그냥 합리적인 거짓말인데 이것도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거짓말했다. 다윗도 살아남게 했다. 거짓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순수하게 그걸 믿은 거예요. 좀 제사장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피해를 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자, 위기 상황일 때,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 한번 더 해볼까요?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 사람들은 내가 거짓말을 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크게 피해가 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쉽게 거짓말합니다. 내가 위기를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가 되는 이웃 생각을 하지 말아요. 습관적으로 하는 그 거짓말. 남에게 알게 모르게 많은 상처를 주는 것이죠. 내가 한마디 잘못해서 거짓말한 것이요. 상대방에서 거짓말하는 그것을 통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함부로 말해버린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아주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걸 알아요. 이 교회 개척해가지고 이쪽에 873-138 26년 전에 26년 개척을 했어요. 근데 개척을 했으면 굉장히 열심히 전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때는 뭐 전도팀도 없었고 누가 합니까? 목사 혼자 전도하는 거예요. 성서공회 가서 공짜로 좀 전단지 그거다가 인쇄하면 10,000원 받으면 인쇄해요. 인쇄해가지고 한 번 할 때 5,000원씩 줍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그래서 그 주위에 교회 주일에게 전도를 하는데 아니 사람들이 반응이 보면서 근데 전도지를 주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죠. 웃긴다는 식으로. 이상하다 이거 왜 이러나.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어린양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여기 개척을 해서 이 지역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을 쏘았습니다. 예수 믿으시오. 교회 한번 나오시고. 근데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전단도 안 받아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계셨어요. 누구냐면 최남일 권찰입니다. 권찰. 제가 권찰 직분을 조시고 다닙니다. 그 아들이 이제 충권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뒤에 살았어요. 충권이. 지금은 그 이사를 가지고 충권이가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입니다. 그 당시에 그 최남일 권찰. 그분이 우리 김정 권사님 전도하신 분이에요. 김정 권사님이 저 만나게 돼도 그분이 전도했어야 된다. 그분이 어느 날 그래요. 그분이 꼭 와서 김장되고 김장을 해와가지고 목사님 김장 되셨으면 드세요. 드셔보세요. 뭐가 하면은 꼭 가져와서 이렇게 주시더라고. 너무너무 개척교회 때 힘들었는데 감사하더라고. 그리고 어느 날 와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여기요 그 사거리 조금만 되면 낙원슈퍼가 하나 있어요. 낙원슈퍼. 근데 낙원슈퍼 그 사람은 뭐 서울에 다니는 뭐 무슨 권사님이라고 서울로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이요 제가 갔더니 우리 어린양 교회를 갔다가 막 흉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나는 그분하고 대화해본 적도 없는데 뭐라고 흉을 받을까? 저기는 이상한 교회다. 저기는 이상한 교회다. 오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는 이상한 교회다. 그리고 거기에 가는 손님들이 누구냐면 전부 그 동네 마을 사람들이잖아요. 주위에. 저기는 이상한 사람들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이상한 사람들인 줄 알고 자기도 교회 권사인데 자기도 이상한 교회라고 그래갖고 사람들을 막 알려주기 시작한 거 이상한 교회라고. 그러면서 그 천안 모처럼 뭐라고 했냐면 근데 목사님 이상해요. 그분은 권사님이라고 하면서 날마다 맥주 마시고 술 마시고 있어요. 응? 자기도 술 마시고 권사라는 사람이 하면서 저기는 이상한 교회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왜 나에게 그렇게 한 줄 내가 이제 그때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를 막아버렸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막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려운 갈멜산 같습니다. 하나님 저기 그 슈퍼가 없어졌는지 주인이 바뀌든지 하겠다. 결국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말하는 그 거짓말 없는 말을 없는 사건을 가지고 한번 말해버리면 교회가 무너져 버린다. 큰일 납니다. 내가 한 거짓말을 가지고 한 영혼이 실족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거짓말한 것이 그 사람이 묻는다고 했습니다. 성경 그렇게 나왔습니다. 거짓말 때문에 한 영혼이 실족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묻는다고 했습니다. 한 영혼이 실족. 다윗은 물론 자기가 살아보려고 거짓말을 했지만 자 그러면 그 후에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보세요. 이 성경을 읽으면 지금 다윗이 먹을 것이 없어 떡을 좀 달라 하니까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지금 내게 떡은 없다. 그러나 떡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령한 떡 진설병이 있다는 진설병. 진설병은 뭐냐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 성도들이 해가지고 정성스레 갖다가 드린 예물이에요. 예물. 일단은 그 진설병 그 떡인데 진설에는 병 떡병다. 근데 이것이 있으니까 이걸 먹으라고 준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진설병을 만약에 먹게 되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리고 지금 다윗이 왔는데 사울왕의 지시를 받고 사울왕의 이렇게 하락해서 왔는데 이거 정도 줘도 괜찮겠지 하고 진설병을 준 거야. 내가 지금 떡은 없지만 진설병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주고 싶은데
너와 같이 한 청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이걸 줄 수가 있다. 성결하지 못하면 못 먹는 거기 때문에 성결하면 이걸 준다. 그러니까 진설병은 원래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들만 먹는 겁니다. 성막 안에서. 성경에서. 근데 그 떡을 갖다가 진설병을 누구에게 줘요? 다윗에게 주고 소년들을 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 왕의 부하 도액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어요. 도액. 여기 보면 사울왕의 말하자면 첩자가 있어요. 첩자. 그래가지고 그걸 딱 보고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바로 달려가가지고 사울왕에게 그걸 일러 바칩니다. 보해버립니다. 지금 왕이었는데 다윗이 있는 곳을 알았습니다. 노비란 땅에 지금 아히멜렉 제사장과 거기 있습니다. 근데 여차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제사장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줬습니다. 무슨 얘기야? 그래가지고 군사를 보내가지고 근데 다윗은 거기를 떠난 후에 군사를 보내가지고 다윗이 그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들과 거기 있는 모든 다른 제사장들에서 85명을 갖다 죽여버려요. 85명을 죽여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잠깐 거짓말하고 지나갔는데 또 병 먹고 갔는데 거기에 몇 명이 죽었어요? 85명이 죽어버려요. 사울왕의 85명을 전부 보내가지고 죽여버린 사건이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상황에 처할 때 쉽게 말해버리고 거짓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저도 많은 다른 사람이 거짓말로 인해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웃에게 피해 주는 일을 하지 말아요. 내가 하는 거짓말 때문에 한 영혼이 실족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된다. 그런 일이 있으나 오늘 여기 다윗이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다윗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물론 도망을 갔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제사장을 의지해서 제사장이 나를 어떻게 좀 살려주겠지 하지만 제사도 방법이 없어요. 제사장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 죄가 없어요. 다윗이 와서 거짓말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 진설병까지를 다 보고까지 내주면서 거기 있는 소년들까지 다 먹였습니다. 그런데 피해가 어떻게 됐죠? 그 제사장에게 피해가 갔습니다. 85명.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 평상시 바르게 잘 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성을 따라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골리앗 장수를 믿음으로 물리쳤던 사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외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랬던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이 다윗도 거짓말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사장과 그 제사장 가족과 엄청난 피해를 받아요. 이거 우리가 보셔야죠.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공경에 우리가 처해 위기 상황일 때는 우리가 침착하게 여유를 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사람을 찾지 말아요. 사람이 이렇게 해주겠지. 혹시 100% 실패. 전 장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믿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을 믿어주고 사랑으로 이렇게 하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이 어떤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은 원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남을 잘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본성에 있다고 해요. 본성에. 그리고 어떤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거짓말에도 빠져나간다면 거짓말 해버려요. 슬슬 거짓말해요. 자기에게 항상 유력이 이끌어요. 오늘 다윗은 거짓말해요. 다윗도 믿음 좋은 다윗도
오늘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 알아봤습니다. 다윗이 위기에 있었을 때 잘못한 걸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고 위기에 처할 때 철저히 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 세상의 어떤 불신자처럼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은 실탄의처럼 일이 더 꼬이기 시작합니다. 목회하면서 많은 걸 체험해줘.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서 내려놓으면 마음이 어떤 상황, 어떨 때는 그냥 확 살아가고 있더라도 주님께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위기 상황일 때, 위기를 처했을 때 절대 위기에 처했다고 해서 그냥 합리적인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하면은 솔직한 만큼 하나님께 지금 내가 손해를 보고 위기를 넘기지 못할지라도 솔직하면 결국에는 아주 좋은 결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면 결국에 나중에는 엄청난 문제가 찾아옵니다. 다윗의 거짓말로 인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제사장과 제사장 가족들 85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85명이 죽어가요. 왜 그랬어요? 다윗이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짓말할 때 다른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상처를 엄청나게 받게 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들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 보면 우리는 죄악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람을 의지하고 또 이웃을 의지하고 또 진실되지 못하고 이에 이웃에 피해주는 것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위기가 처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웃에게 피해가 주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만 보시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성일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귀한 영혼의 양식 영혼의 만나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건능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드려진 손길에 복을 주시되 믿음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십에 하나 그분에게 손길에 물질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감사함을 드린 손길에 항상 드린 아버지의 믿음대로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주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자된같이 범사가 다 되고 강건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죄인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이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여기 손길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교회 소식 나눌 것이 바랍니다. 오늘도 주일 오전 11시 예배만 본당에서 드립니다. 안양시에서 온 공문을 제가 여기 게시판에 붙여놨는데 읽어보세요. 교회에서 행하는 그 소그룹 모임도 이제 일단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역을 잘 하고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 무서워할 게 없어요. 근데 이걸 안 지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에도 성경 안수집사님이 방역을 했고요. 또 그 전주에는 또 우리 김강현 수석이 했고 돌아가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안전하게 드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격리자나 확진 환자가 있을 시에는 즉시 연락을 해주시고요. 건강 관리를 위해서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보니까 우리 국내 환자가 8명인가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체크하시고 마스크 착용 반드시 하시고 손소독제 사용하시고 악수하지 마시고 눈으로 인사하시고 가능하면 대화를 삼가하시고 자리에 앉을 때는 거리를 유지하시고 또 기침할 때는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앉아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를 절대 벗지 말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중심을 놓고 라는 거에 오리트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리에 일어나 주셔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는 그리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머리머리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특별히 건강과 모든 행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